나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비껴간다. 그럴까요? 정말 그렇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분명한 대답을 우리에게 해 주실 겁니다.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조금은 차이가 나고 구별이 된다고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당신들이나 우리들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똑같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일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분명하게 맞지 않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믿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차이가 나고 구별되는 이유로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직까지는 구원자가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은 이미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들의 삶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따라 좀 더 바르고 정직하게 살려고 실험합니다. 상대적이지만은 좀 더 바르고 정직하게 살려고 정말 애쓴다는 거죠. 우리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있음에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바르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까닭은 우리가 아무리 외면하고 무시하려고 해도 한 번씩 때때로 주의 말씀이 생각되고 기억된다는 거예요. 이 주의 말씀이 생각되고 기억되면 그 말씀 빛에 내 삶이 비춰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말씀에 내 삶이 조명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꼬드긴다 하더라도 항상은 아니지만은 때로는 그 꼬드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죠. 그렇지만은 적지 않은 때는 우리 주의 말씀 붙잡고 이겨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좀 더 잘 살고 싶지만은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까닭에 세상의 풍조를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나 그리스도인지만은 우리 현실 속에는 세상의 풍조에 이미 익숙해졌고 또 익숙해진 삶을 지금 살고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은 세상의 것들에 때로는 동조하기도 하고 때로는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데요. 세상은 득기성을 부리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부정과 비리도 저지르고 타락과 부패함에도 몸도 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자꾸 우리를 부추깁니다. 우리가 그들과 구별되고 차이가 나는 삶을 살려고 하면요, 우리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우리 믿는 자를 먹이 삼고자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세상의 풍조를 무시하고 외면하며 살 수 없고 때로는 분명히 적당히 타협하고 또 그것들에 동조하며 살고 있는데 때로는 부정과 비리를 저지를 수도 있고 타락과 부패함의 현장에 나도 몸담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짝짝꿍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 것인가?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한 번씩 그런 생각하고 한 번씩 그렇게 행동하며 산다면 적어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의 본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수단과 방법은 아주 싫어하십니다. 좋아하시지 않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주 매우 싫어하십니다. 죄를 짓는 것은 아무리 행운이 따른다 해도 결국은 불행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면하고 대적하면서 불을 쌓을 수 있습니다. 명예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종말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세상 가치 기준으로 아주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법칙에 위배된다면요, 이 또한 결국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믿는 우리들이 세상 풍조로 따라 사는 것을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 속에 발 딛고 사니까 세상 풍조 따라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출할 수 없습니다.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수도사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5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잠시 가던 길 멈추어서 숨 한번 크게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타이밍 속에 돌이켜서 새로운 발걸음을 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이 구절은 누구를 특정해서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믿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포함한 이 세상 사람들 모든 얘기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보편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고집스러운 마음, 회개해야 될 타임인데 회개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은 결국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이 말 진노를 쌓는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쌓는다는 말은 은행에 돈을 저축하듯이 쌓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18세기를 대표하는 성서신학자인 독일의 벵겔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 스스로 하늘의 축복을 쌓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쌓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쌓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심판은 그럼 어떻게 행해지는가? 6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은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봐주지 않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보편적으로 그들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금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 아닙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이것을 믿는다면요, 우린 세상 속에서 돌이켜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심판의 대상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저도 말할 것 없고요, 여러분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요, 정말 두려울 수 있거든요. 공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고 끝이면 그냥 두려움입니다. 공포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7절은 또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함께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우리 현실 속에 부딪히는 갖가지 유혹과 미혹을 참아내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냥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이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존귀, 썩어지는 것, 이것 아닌 썩지 아니함을 구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것만으로 참 의미 있고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면서 세상인 다른 유익이나 복선을 깐다면요, 그 선을 행하는 것이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영광, 또 존귀함, 썩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 심판의 날에 이 믿음 가지고 사는 자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례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며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살아도 좋은 거예요? 저렇게 살아도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든지 아니면 저렇게 살든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는요, 꼭 선택해야 합니다. 우린 선택하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둘 중 하나 선택해라. 세상 가치든 하늘의 가치든 회색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길 원한다면 우리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세상 가치, 이거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가치, 이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교회 목사로 여러분들과 함께 동력하면서 바른 선택을 하려고 힘쓰고 애쓰며 사는 것이 정말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제 주변에 직장 교우들이 정말 바르게 살려고 하십니다.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실험하십니다. 그분들의 삶은 참 많은 감동으로 제 마음밭에 새겨집니다. 제가 그분들과 함께 동력한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선택합니다. 근데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에요. 항상 맞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선택했는데 이게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선택했어요. 그런데 선택인데 이게 바른 선택인지 잘못된 선택인지 오래지 않아 우리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선택을 했는데 이게 바른 선택인지 잘못된 선택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틀림없어요. 우리 다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의 빛에 조명해 보면요, 하나님 말씀 빛에 비춰보면요, 선택한 그 다음에 이게 잘못된 것인지 바른 선택인지 오래지 않아 우리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잘못되었으면 어떻게 해요? 돌이킬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걸 모르면 돌이키지 못합니다. 잘못인 줄 알면 돌이킬 수 있어 우리는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바른 선택보다 잘못된 선택을 만약에 우리 더 자주 하고 산다면,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며 우리가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멈추어서서 돌이켜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 바른 선택인지 잘못된 선택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택 이후에 오랜 시간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 다 압니다. 그 타이밍, 돌이킬 수 있는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돌았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잘 살다가 영생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삶의 주 토픽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꺼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불편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죠? 심판입니다. 심판.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우리 다 인정합니다. 심판은 반드시 따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심판에 대한 나누는 것도, 또 그것을 토픽으로 삼는 것도 우리는 주저하곤 합니다. 분명 하나님 심판을 우리는 인정하고 살지만은 우리가 좀 외면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심판의 때가 지금이 아니라 아직 많이 남았다 생각합니다. 아직 때가 멀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원함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을 인정하면서도 아직도 때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내 원함대로, 내 욕망을 따라, 탐심을 따라 그냥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직도 때가 많이 남았다고 돌이키지 않고 내 원함대로 살아간다면 이게 지금 위기입니다. 위기. 위험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함께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리라 보장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다음 주에 우리 살아서 이 자리에 함께할 것이라 이런 보장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미가서 말씀이 주어지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좀 잘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미가서 6장 9절 말씀은 하나님 앞에 부정을 저지르고 거짓을 행하는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다고 말씀하고요, 특별히 미가서 6장 13절 말씀은 결정적인 이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하나님 앞에서 부정을 저지르고 거짓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매를 준비하시고 그들을 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렵고 정말 떨리는 말씀인데요, 우리 교우들이 한 번씩 상담차 저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지경에 빠진 것이, 이렇게 병든 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쳐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제게 부탁합니다. 그러면요, 제가 그 말씀 받자마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게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병들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치셔서 그 목적을 가지고 병들고 고난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질병이 아니면, 그런 고난이 아니면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베푸시고자 때로는 병에 걸리기도 하시고 고난 한가운데 던지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미가서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 매를 들고 계시다고, 우리 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고 우리를 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매를 들고 우리를 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은 무엇인가? 은혜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피조물은 피조물인 거예요.
창조주는 창조주인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일깨워 주시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런 병듦을 통해서 우리 일깨우시고 하나님 자녀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요, 우리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갔거나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는 주께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우리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았다면요, 우린 돌이킬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 선택의 자리에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선택해 살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속마음을 넘치게 깨달았다 하더라도 내가 그 깨달은 대로 살지 않으면요,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10수년 전에 타이완에서 구글의 백만장자가 된 거린이 화제의 중심에 회자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샤오라 오다라는 이 사람은 10년 동안 구글에서 은행에 12억 이상을 예금했다는 거예요. 원래 농사를 짓는 농부였는데 농사 지어서는 도저히 밥을 먹을 수 없어서 구글하러 나섰는데 이게 자기 적성이 너무나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직업 거지가 되었습니다. 10년을 구글했는데 은행에 예치한 돈만 우리나라 화폐로 10억 이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구글의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다고, 누군가 자기를 찾으면 제자 삼을 방법을 가르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요, 돈은 저축은 하는데 쓰지 않습니다. 계속 쌓아가고요, 쓸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돈은요, 모을 줄도 알아야 되지만은 쓸 줄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돈의 위력은요, 모으는 것으로는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쓸 때 써야만이 위력이 나타나서 정말 좋은 곳에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깨달았다 하더라도요, 넘치게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서 쓰지 않으면요, 적용하지 않으면 쓸데없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내 삶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깨달았다면요,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도록 살아가지 않으면 그 말씀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말씀을 들었는데 돌이키지 않으면요, 결국 심판받고 멸망하는 길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건 돌이킬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빅 찬스를 얻은 거죠. 그럼 돌이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만 하나님의 심판을 비껴간다. 여러분, 예입니까? 아니오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비껴갈 리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돌이킬 타이밍, 그때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이 땅의 복은 말할 것 없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몫을 잘 감당하며 또 한 주간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